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갓지파 소속이자 길르앗 사람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자손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긴 했지만 이내 평온의 시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향해 불평을 제기하면서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싫은 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암몬 자손을 격파한 후에야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물질러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입다는 동족을 무참히 살육합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후계자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출됩니다. 또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힘과 부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12장은 여러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짧은 근황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통치 기간과 활동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장은 특정한 이벤트나 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죄에 빠지고 압제에 직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임명된 사사에 의해 구원받는 이 사사들의 연대기를 통해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12번째 사사이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규정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나실인입니다. 첫째, 원래 자발적 소원으로 나실인이 되어지지만 삼손은 출생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나실인 소원을 지키게 되는데 삼손은 그냥 죽는 날까지 나실인 소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셋째, 나실인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의 모든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금주가 요청됩니다. 늘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외적인 구별, 즉 경건의 모습 또한 동시에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내외면적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삶의 내외면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 요청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삼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삼손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죄를 짓도록 역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악한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삼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자의 죽음에 있는 꿀을 먹는 것과 블레셋 청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지는 것은 나실인 규정을 어기는 일입니다. 잔치 때 술을 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즐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삼손의 삶은 15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장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15장 이후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시기까지 하십니다. 삼손이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인간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본능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고 남의 탓을 하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지극히 세속적인 형태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영적인 인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을 인생 항로의 키로 부여잡고 있다면 멈춤의 자아 성찰 없이 남의 탓만 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내 육체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있다면 오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삼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심령이 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남의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던 나를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정말로 영적인 인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말씀으로 본능을 제어하는 영적인 인간,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정욕을 따르고 남의 탓을 하며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본능적인 인간, 이 시대의 삼손이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정욕을 비워내고 나를 성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찾는 영적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말씀으로 본능을 제어하며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인생 항로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멈춤 여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은혜의 지도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행할 때 영광만 생각하지 않고 먼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이 이룬 선한 결과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지 않게 하시옵소서. 반대로 억울한 입장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번 영업 누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6구역 박완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9구역 신윤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아이가 되게 하시며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일 주일에 생일 맞는 사랑 4구역 권도승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6구역 김영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이 은혜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며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